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거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기가 이기는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6째 봉인 해제의 날을 마쳤어요. 그러면 6째 날에서도 6번째 교회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건과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이기지 못한 믿음이 이기고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건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봐야죠.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 그죠? 그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열린 성문을 두고 성전의 문을 뒀다. 그랬고,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네 번째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될 것,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핵심인데, 자, 인내라는 그거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자면,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12절부터 12절부터 보면은 6째 인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다. 왕족들과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가 불과 바위 산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자.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생각에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사랑에 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사랑이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걸 다 버리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선과일 같은 것들 다 떨궈버리고 읽지 못한 열매들 다 떨궈버리고 그 다음에 강한 것들, 자기가 귀족이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귀족 정신, 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먼저 나가서 앞장서고 막 하는 장수들, 자기는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주자들, 이 자주적인 정신을 갖다가 이거 갖다 전부 다 이제 버리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의 날에 능히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가면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숨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떠나보내고 이걸 하는 건데, 그것이 의지적인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내. 그러면은 그
인내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것이 원래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는 에이, 하기 싫었던 걸 안 하는 거는 쉽죠.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 아니야,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거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속에서는 자꾸 올라오는데 버려지는 거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열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열린 성전이 사실은 7번째 열린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7번째. 왜냐하면 7칠자가 문체명이라고 해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색과 맛과 냄새를 풍기게 하는 그롤이란 뜻이에요. 문체명이.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그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다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섯 번째는 그거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눈앞에 두는 과정이에요. 눈앞에 두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7번째가 그거라면 이거는 여기는 6번째가 돼야죠.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6번째는 한문에서 죽다. 컴퓨터에다가 한글 놓고 거기다가 6을 갖다 딱 치고 한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6자 딱 커서를 갖다 대놓으면 거기 죽이다 라고 써 있어요. 아예. 그리고 5편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문육자를 쓰고 있는데 문육자에는 고평왈 높고 평준한 사람이다.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게 말이에요. 고평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두를 갖다 높여주는 사람. 모두를 높여주는 사람이다. 누구는 죽고 나는 죽이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다가 6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6번째는. 나를 갖다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아는데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은 난 비난해야 안 해요. 육신의 것 갖고 비난 안 한단 말이에요. 영의 것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요런 순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수준이 같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계실 때, 또 여기 윤 목사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 하는 소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육신의 비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을 막 흉을 봐. 그러면 하나님이 흉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보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흉보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육의 사람은 흉보는 게 죄입니다예요. 흉보지 마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거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흉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흉 보는 것으로 발견했으니까, 그죠? 흉 보는 것으로 흉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발견했으니까, 그 흉 보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내 마음 속에서 흉 보는 것조차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여지껏 남을 흉 보고 사는 개인이었습니다. 흉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개인이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 속에서 흉 보는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남을 흉보면서 아유 하나님 또 흉봤어요. 흉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야. 그건 육의 사람이야. 나도 날마다 회개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 회개예요? 고백이에요? 그건 고백일 뿐이야.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죄를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먼저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먼저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신명기부터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명령해놓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갖다가 줄기차게 강조하고서 지금까지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아. 그러면 뭐라도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라도 받아야죠. 마음의 할례라도. 근데 지금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사람들. 마음의 할례가 뭔지 몰라요. 마음의 할례가 죄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을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그걸 회개라고 말을 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나를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지금 6번째 이날에는 남을 가리키고서 남을 인도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원죄들은 어디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5번째 날까지 다 이제 원죄, 욕심에 관한 것은 다 5번째 날까지 없어져요. 그 개념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 남이 주는 고통 속에서 참는 게 희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남들이 하는 그 욕 속에서 내가 그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마음과 다투는 것이 그것이 참 희생이었다. 이거 발견하는 거. 세 번째, 굳었던 것이 깨지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행위를 버리는 거였다. 뭐 등등등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번째는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걸 전체적으로 끊고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5번째는 하나님은 성품을 바라시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끊었으니까 남들과의 관계가 해서 그 사람들은 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본성을 갖다 본성을 찾아가는데 그 본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5번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6번째, 남에게 보이는 나 자신. 하나님의 모양으로 보여야 될 나 자신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 남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 잘났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죽이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였어요. 그 인내를 갖다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힘 있는 수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시험의 때를 면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그 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네 귀퉁이를 잡은 천사들에게 해하지 말라. 그죠? 네. 해하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 얘기가 맞아야 틀려요. 정확하게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144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기면 성년의 기둥이 될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면 이제 여기에서 그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가 있어요. 그 13절에 보면 흰 옷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지는 아직은 않지만 하나님과 마주서 있단 말이에요. 마주서 있으면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게 되는데 여기에 장막을 치시니 이게 여기 그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장막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막 성전 이야기가 하늘인데 그 하늘 우라눈에 복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그때 7번째에 맞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들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떡을 먹는 데란 말이에요. 성소가 돼가지고 떡을 먹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기둥이다 한다. 그러면 그 기둥을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넘어가야죠. 그럼 지성소는 내가 가르칠 말씀을 얻는데요. 남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남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지성소로 넘어가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 이게 되어 있는데 16절을 보면은 17절을 보면 보좌에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그가 인도하는 대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먹는다는 얘기예요. 인도하는 대로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 하나 우리 집 가훈이 뭐?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자, 근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서 이거 먹어 그러면 그거 먹고 저거 먹고 그다음 물가로 인도하면 물가 가서 물 먹고 그러면 이거 누구 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적인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인 죄는 어디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7번째, 이건 미래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성전이 되고 장막을 베푸는 것은 넘어가야지. 요거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건데 요것이 지금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7번째 넘어오니까 6번째를 넘어오니까 이제 우리들의 미래가 돼버렸어.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 성경을 갖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삶의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틀린 이야기고 이것에 의해서 틀린 이야기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넘어가야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설명하면 제가 성남에서 했을 때 그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때가 내가 5번째 넘어가는 거였어. 여기 와서 이제 6번째 넘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러면 그때 아는 것들은 다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주장을 한 거예요.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의 나를 다 보지 마라.
지금의 나만 보지 마라. 내가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다. 다만 지금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그 얘기를 갖다 줄기차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줘야. 그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또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의 얘기도 했지만 어느 권사 믿고 어느 장로 믿고 미워서 교회 나가기 싫어. 우리하고 가까운 분들이 여기 한 번씩 왔다 가신 분들이네. 분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안 나간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동네 분들도 누구 교회 나간다는데 걔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게 하나님 믿겠냐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 집사님 같은 경우 언제는 이번에 그 다음부터 이러고 오니까 얼굴이 밝아졌어. 예뻐졌어. 이래가면서 뭔가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면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밝아지는데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은 잘 못 느끼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빛이 난대요. 무슨 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뭔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수준까지 못 올라갔을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왔다 남하고 막 듣다 싸우고 되고 말만 되면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선악과 먹은 짓이야라는 것을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했다가도 미안해 그래야 되고 그것만 보여줘도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그래도 좀 바뀌네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놓고 자꾸 고민을 하.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신다는데 제사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데 너무 육신적인 교회에 매달려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녀한테 소홀히 하고 남편에게 소홀히 했던 거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정에 충실을 해야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런 거에 자기 삶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갖다 놓고 내가 이제 마음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앞을 보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 짓 안 한단 말이에요. 미리 하든가. 내가 전에 저 성남에서 그랬죠.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안 나와도 좋다. 그 남편이 전에는 미쳤나 요즘에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이런 소리 나올 때까지만 해봐라. 그 남편이 안 쫓아나오겠나.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은 마음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성전만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토대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보여주면 그 가족들이 우리 엄마 바뀌었어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 이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생각을 갖고 관망하는 자세로 살도록 두고 보시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관리하시는 날이 오면 그들이 전에는 팅팅팅 하다가 어느 날 얻어먹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
누구? 나의 언니. 이러면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가 생겼어, 나 밥 좀 줘. 근데 줄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서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에이, 그동안에 짜자자자 이러면은, 그게 풀어져요, 응어리가죠. 그 응어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엊그제 집에서 이제 음향기가 돌아가는데 찬송이 안 하고 요한 일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 바로 예수의 사랑을 이게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원문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또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느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남하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본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기에 물질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고 뭐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아무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 불교인들도 잘해요. 그죠? 남들 다 잘하는 거. 교도소 열대포 갔다 온 사람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걸 갖고 하면서 나 잘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 정말 형이상학적인 것을 갖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밥부터 먹으러 다니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사랑이다. 밥부터 먹으러 다니지 않게 만드시는 사랑이다. 밥부터 먹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게 해놓고서 내가 가서 밥을 차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밥부터 먹으러 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계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계도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도하는 것이 주둥이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 내가 빨리 변해갈수록 그 사람이 빨리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3장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거짓말하는 유대인 몇을 내게 보내요. 그들로 너로 무릎 꿇게 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문장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그들로 네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요. 거짓말하던 자들이 당신 말이 오라 이래가지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제가 문장을 다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막 시비도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이 옳았어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의 때가 인내의 노력, 인내의 결과죠. 인내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서 일어나는 일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가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걸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 6번째에서는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좋은 일을 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입, 같은 마음을 갖고 하도록 행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는데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성도들을 구분해 놓고 계셔요. 그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성도가 되기까지 그 예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다른 때 좀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앞장서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칼들이 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성품을 찢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라. 근데 거기서 구원하려고가 아니에요. 구원하게 하려고. 그거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구원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구원하는 거고,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구원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44 선부장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됐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결혼하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종남 목사님, 돌아가신 이종남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추석도 메리 추석이라고 했다가 나한테 한 방 먹었지만, 추석과 결혼하는 거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결혼하는 건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을 바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우리는 어차피 그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최소한 증손자 대에 가서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예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의무가 엄청나게 막중한 거죠. 어느 분이 썼더라고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은요, 세상을 보기 전까지 3살 이전에는 IQ가 1000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배운 것들이 그대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쇠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고 듣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웬만하면 140이 IQ가.
나 114, 초등학교 때 114, 113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114이면 세 자리로 와가지고,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앞에서 어떡하다, 찍었대, 족보나 들이댈 것 같아요? 140, 150인데?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 애기 때부터 이걸 갖다 늘 교육을 시켜주면서, 보고 듣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말 나올 때만 나누는 떡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클 것 같아요? 생명과를 먹은 그것으로부터 큰단 말이에요. 예수가 되어서 아기 때부터. 우리는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늙어서 늙음하게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저기 들어간 나이란 말이야. 아직은 아니겠구나. 여기 요렇게 셋은 예. 땅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때 이렇게 아주 늦음하게 이걸 하려니, 머리가 아프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못 따지더라도 우리 자녀손들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급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를 바꾸려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기름 부어서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늘 인도해가지고 생명샘의 물곁으로, 생명수 샘이 아니라 생명샘의 물곁이요. 생명샘의 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